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맘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8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가에 청색 골을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골을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골이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골이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가에 골이 50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골이 50개를 달고 놋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수디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2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2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2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2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2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2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4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4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에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 받침은 노시였더라.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덮개를 만드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막의 바깥 벽들을 만드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이 덮개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성막 제일 처음에 깔아야 되는 덮개가 8절이에요. 이러한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천정을 보면 이게 보여요. 이게 보여요. 흰색, 청색, 자색, 홍색 4가지 색으로 무늬를, 그룹이라는 건 천사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 이렇게 보면 마치 천사가 떠다니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게 첫 번째 그 덮개예요. 첫 번째 덮개입니다. 근데 두 번째 덮개를 가면 뭐냐 하면 14절이에요.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니. 그렇죠? 그러니까 4가지 실로 짠 이 위에다가 염소털이 덮입니다. 근데 이 색깔이 무슨 색이냐면 2가지의 얘기가 있어요. 하나는 흰색이라고 사람 말하고 있고요. 또 검은 염소에서 검은 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둘 다 괜찮아요. 흰색 아닌 검은색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19절에 보면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그렇죠? 그게 3번째 덮개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깥에 보이는 것은 뭐냐면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었더라. 거무잡잡한 거예요. 해달의 가죽은 거무잡잡한 거예요. 네. 바로 이 4가지 덮개가 의미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 뭐냐면 이 교회의 봉사의 자리를 의미하는 뜻이기도 해요. 성도의 봉사의 자리를 의미하기도 해요. 어떤 성도는 가장 화려한 곳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성도들은 정말 바깥에서 애쓰며 힘들게 정말 일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봉사의 자리가 다 교회 안에서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 티나고 보여지고 어떤 사람은 숨겨진 상태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요소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그 봉사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0절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11절에도 연결한 끝 폭과에 청색 고를 만들어 다른 연결한 끝 계속해서 연결하며 그렇죠? 21절에도 보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뭐 계속해서 뒤에도 보면 연결하며라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뭐냐면 주님의 교회에서 봉사하는 건 뭐냐면 서로 다 다른 일을 하지만 연결되어져야 돼요. 이름 없도 빛도 없이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해 주시고 서로 연결되어 하나 되어 연합하여 섬기는 것, 그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다 라는 의미의 뜻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4가지의 덮개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교회의 모습일 수 있어요. 교회의 모습. 보세요. 멀리서 성막을 보면 되게 둔탁해 보여요. 금 색깔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 있어요. 이 까무잡잡한 털로 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뭐 별거 아니네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교회가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항상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때 힘도 없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니까 나약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한 단계 들어가면 뭐예요?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이 있어요. 그 붉다는 거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흘리신 보혈로 인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만나게 돼요.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게 돼요. 좀 더 교회에 가까우다 보면 주의 십자가를 만나게 돼요. 십자가를 만나보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게 가지고 있어요? 아까도 염소틀이라고 그러는데 하얀색일 수 있고 검은색일 수 있어요. 하얀색은 죄인된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보혈과 십자가의 죄인된 모습을 만남을 통해서 정말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우리를 보게 되고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 5색, 4색 실로 짠 그것을 보면서. 근데 이게 흰색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고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제대로 가까이 가면 십자가를 만나게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게 되고 그게 성막이에요. 가면 갈수록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게 교회의 모습을 상징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더 가까이 가면서 십자가의 은혜와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제대로 된 교회 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다. 네.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하고 소망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20절에 보면요. 20절에 보면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을 만들었어요. 널판을 만듭니다. 널판을 만들어서 벽을 세우는 거예요. 성막에 벽을 세웁니다. 그렇죠? 벽을 세우는데 그 널판지 밑에는 꼭 들어가는 게 뭐냐면 26절이에요.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 그러니까 판마다 받침에다가 은받침을 만드는 거예요. 은받침을. 그래서 그 위에 판을 세우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은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바로 말씀의 상징이에요. 시편 12편 6절에 보면 은은 말씀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널판지가 우리를 가리킨다면 말씀 위에 세워져서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모습이다 라는 거죠. 네, 특별히 34절이죠. 그 널판들은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꽤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니 여기 보면 널판을 금으로 쌌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널판은 뭘로 만드냐면 31절에 그가 또 조각목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는 나무는 다 조각목이에요. 근데 조각목에 꼭 뭐합니까? 금을 씌워요. 금을 씌워요. 널판도 그렇고 모든 가구는. 이 조각목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바로 우리 죄 때문에 정말 그 모든 온갖 고초를 겪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해요. 또 조각목은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연약한 우리들이 교회의 일꾼으로서 교회를 세워가는 건데요. 근데 거기에 뭐가 씌워집니까? 금으로 성령님으로 씌워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씌워진 우리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때 늘 성령 의지하고 말씀 위에 서서 그렇죠. 말씀 위에 서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주님의 교회의 일꾼이 되어져가는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연결되어져서 봉사해가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는 조각목처럼 좀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령님 의지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주의 일꾼들 바로 그런 일꾼들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교회에 가까이 감으로 말미암아 주의 십자가를 만나고 주의 영광 속에 동참하고 주의 임재 속에 나아가는 바로 그러한 성도들 그리고 서로 연결되어 하나가 되어서 제대로 봉사하는 그러한 우리들 그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가 연약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더 가까이 나아갈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며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주님, 주의 영광에 동참케 하는 우리, 주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그런 신앙의 간증거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을 제대로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어디는 영광을 받는 자리이고 어쩌면 이름도 빛도 없이 어떤 자리는 정말 모든 힘든 일을 해나가는 자리일지 모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제대로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연합해서 서로 연결되어져서 하나가 되어 주님을 봉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서 성령에 힘입어 주님을 제대로 섬기고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칭찬받으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계속된 기도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